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30대 초반에 있었던 한 자매가 저희 목회실을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자매들이 올 경우에,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올 경우에는 결혼 상담 내지는 기타 그런 일들이죠. 또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혹시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인가, 여러 가지 보통 상담을 하러 오면 마음에 목회자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일까.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상상을 동원해서 했는데 얼굴이 영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제 동생처럼, 그리고 한참 아래의 동생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이렇게 물으니까 고민이 있어요. 제 고민이 있는데 제 가정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사실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배경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식구들, 저희 자녀들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버리고 우리 자식들 버리고 집을 아예 나가서 평생 돌아오지를 않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며칠 전에 몸에 죽을 병이 생겨서 돌아왔어요. 우리 자식들은 급급반대를 했어요. 저런 아버지 받지 말자. 우리를 버리고 평생 떠난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버지일 수 있느냐. 받지 말자. 우리는 저런 사람에게 내줄 방 없다. 그래도 그 엄마가 그래도 어떻게 죽어가는, 그래도 네 아빠인데 어떻게 죽어가게 놔둘 수 있느냐. 그러니 조그만 방 하나 치워라. 그래서 엄마 때문에 그 아버지를 조그만 방에다가 모셨는데 미워 죽겠어요. 그 방에 가기도 싫고, 우리를 버린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속상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아버지를 대해야 돼요? 그걸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남자가 돼서, 아빠가 돼서, 남편이 돼서 자기 식구를 버리고 평생 동안 바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겨우 기어 들어와서 내 죽은 다음 내 장례 치러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생각이 들으니까 저도 안에서 화가 났죠. 그러나 이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답을 얘기할 수 있어. 난 너 그 마음 나도 알고,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만약에 자식이었다면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그렇지만 내 얘기 들어봐. 그래도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왔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받아줘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아버지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것 같지 않아? 나는 하라고 못해. 내가 그 입장이라도 이건 어려운 거니까 내가 하라고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 집을 나간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서론에 드린 이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본문을
좀 잘라서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아들은 대단한 아들이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나눠달라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눠준 걸 보니까 형에게도 나눠주고 둘째인 이 동생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발단이 생긴 거죠. 아버지는 왜 나눠줬는지 모르겠지만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죠. 아버지가 없으면 잘 될 거야. 아버지가 없으면 얽매이는 구속된 것이 없을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볼 거야. 까짓것 젊은데 뭘 못하겠어.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볼 거야. 성공할 거야. 그리고 그 재산 다 가지고 갔습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지만 이 젊은이는 뭘 몰랐던 거죠. 다 허비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려놨더니 비로소 궁핍했습니다. 돈 다 떨어졌죠. 밑바닥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도달했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례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은 돼지를 절대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되었고 그나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여러분 쥐염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길이가 요만큼 제 손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큰 영어로 말하면 허스크스. 허스크가 딱딱한 껍질이란 뜻이요. 이 단어는 허스크스. 딱딱한 껍질들이란 어떤 단어를 써서 아주 딱딱한 그래서 그 딱딱한 것이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지면 그 안에서 딱딱한 약간 콩 같은 것이 톡톡 떨어집니다. 그러면 돼지들에게는 요 껍질하고 요 알맹이를 다 분쇄해가지고 주었던 음식이 돼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돼지에게 주는 것도 아까워. 네가 왜 먹어? 우리가 너 줄 거 있으면 돼지 줄 거야. 너는 돈도 안 되지만 이 돼지는 우리에게 돈이거든.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조차도 얻어먹지를 못했습니다. 비참한 거죠. 쥐염 열매 앞에서도 쥐염 열매를 얻어먹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쥐염 열매 껍데기도 그리고 쥐염 열매도 먹는 그 비참한 상황에 딱 떨어지고 나자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드디어 자기 본질을 깨닫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는 돌이켜 오늘 동사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돌아가니라. 그 사이에 이 아들이 말한, 자기에게 고백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게 고백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늘에 대항하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이 뜻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against heaven, before you, Father. 아버지 앞에서 제가 하늘에 대항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 아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저는 계속 성경을 읽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말에는 표현되지 아니한 접속사 컨정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but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셋째 막 달려가 넷째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노인들은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거치고요, 그리고 로브 같이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긴 것을 그 위에다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복을 입을 때 긴 두루마리가 마치 이 발목 아래까지 오는 것 여러분 보셨죠? 옛날 어른들 다 갖추고 나면 그렇게 입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의 이 어른도 사실은 굉장히 부자잖아요. 부자기 때문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 옷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치렁치렁 발목 아래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이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늘 동구바깥에 가서 저 길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떠난 그 다음부터 내 아들이 오나 내 아들이 돌아오나. 그런데 한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는데 즉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막 뛰었어요. 여러분, 그 옷 입고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뛰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요? 이 옷 가지고는 흉내가 낼 수 없어요. 이 위까지, 허벅지까지 그 모든 옷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허리에 띄고 막 뛰어야 돼요. 그러면 못 뛰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아무 상관없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막 뛰어가서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꾀끼짓지 않은 그 얼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탁 하고 목을 안고 안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대하여 재산 탕진한 거 하나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새 옷 제일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계약의 상징이죠. 신발 신겨라. 완전한 회복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 기쁨이 오늘 이 단락들에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예, 큰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선행학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큰 아들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컨닝하셨어요? 성경책에서 컨닝했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성경책에서 컨닝했죠. 오늘 이 큰아들보다 더 기분 나쁜 존재가 있어요. 살찐 송아지. 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살찐 내가 희생이 돼야 돼? 왜 내가 잡혀야 돼? 아마 살찐 송아지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그래도 그날 이 잔치는 굉장히 기쁜 잔치였습니다. 잘 보세요. 쥐염 열매 그것도 먹지 못하던 인생이 살찐 송아지를 먹고 즐기는 인생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차례로 한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쥐염 열매 이전과 쥐염 열매 이후의 인생이 있어요. 쥐염 열매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인생이었죠. 이 아들이 언제 쥐염 열매 쳐다봤어요? 부자의 아들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쥐염 열매? 그건 이방인들이 돼지를 칠 때 돼지의 먹이로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쥐염 열매 이전의 인생은 그의 삶에 거품이 끼어 있었어요. 뭐에 거품이 끼어 있었냐면 누렸던 것들, 즐겼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능력, 내 지위,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건강,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거품이 끼어 있어서 내가 그 거품 속에서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쥐염 열매 앞에 딱 자기가 있는데 이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쥐염 열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서 맨 밑바닥까지 딱 하고 떨어졌어요. 지금 쥐염 열매 앞에서 지금 자기가 허덕이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것도 못 얻어먹는 인생이 된 그 전락된 인생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한탄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내가. 쥐염 열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쥐염 열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뺏어가서 쥐염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분으로부터는 관계들을 뺏어가서 쥐염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식이요? 자식 믿지 마세요. 자식 주님께서 여러분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돈이요? 다 사라져요. 캘리포니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지금 이미 시체로 발견된 숫자 외에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이 사건 때문에 다소 생명을 잃은 거야. 한편으로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한 그 장소가 지옥이 된 이 사건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 불쌍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사라질 거야. 여러분 쥐염 열매 있을 때가 낫잖아요. 그래도 쥐염 열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사인을 받지만 쥐염 열매가 아닌 저렇게 불로 태워버리면 사인은 고사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사실은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기회를 얻을 때가 행복한 거죠. 이 아들이 그 기회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얻어맞은 것처럼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 against heaven, 하늘에 대항하고 하늘에 반항하고 하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어겼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서 했게 됐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주엽 열매 이전에는 몰랐다가 이 주엽 열매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아버지의 행동이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5가지 동사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요, 아버지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대하여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둘째, 지근히 여기세요. 왜 지근히 여기시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유로운 것 같아도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절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 놨더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아버지가 뛰어내려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뛰어내려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내려오셔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오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벌리신 장소요. 이리 오라는 장소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올 수 있다라고 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게 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서 저에게 이 가슴에 와 닿은 메시지였어요.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끌어안기 위해서 달려오셨구나.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오셨고 남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달려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사건이구나. 그리고 죄인 우리의 목을 안고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어서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동사들 안에 복음이 있었구나. 이 동사들 안에 복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이 아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월등한 관계로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요, 슬펐다가 기뻤던 기쁨이 되는 아들로서 놀라운 존귀함을 얻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똑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무거운 채로 그 자매가 돌아갔어요. 편하지 않죠.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 자매가 돌아가서 너무 힘들어했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죠. 그런데 엄마도 그 아빠 곁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 곁으로 가기 싫으니까 자식들 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딸 시켰다가 한 번은 저 딸 시켰다가 네가 가서 밈 좀 갖다 주고 와라. 네가 가서 좀 어떻게 얼굴 좀 닦아주고 와라. 딸들도 싫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빠 죽어가는 그 방에 이제는 병원에 가도 소생이 할 수가 없는 그 병에 걸려서 온 그 아빠의 그 방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싫은 내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딸이 마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저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 미워했던 감정도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느 날 한 번은 기도하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였고 우리 애를 위해서 살지도 않은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저는 정말 인지상정으로 제가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저 생명 그냥 갈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보낼 수는 없고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 이제 직장에 갔다 온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하고 엄마가 아니나 다를까 그 아빠한테 가서 마지막 밈이라도 물이라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체크하라고 가져간 그 방에 들어간 바로 그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돌보시지 않았잖아요. 다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여기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미웠고 우리 마음속에는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성경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딸이 너무 걱정했대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근데 아버지가 그래 나 예수님 영접할게. 예수님 영접할게. 그래서 예수님을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같이 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죽기 전에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두세 마디를 했는데 미안하다. 고맙다. 며칠 후에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됐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연락을 안 했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믿고 돌아가셨는지 얘기를 안 하는데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러 저에게 온 그날 진행되었던 이야기를 쫙 소상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제 마음이 목회자로서 감사했는지. 제가 사실은 병원에 가서 죽음의 문턱에서 세례를 베푼 적도 있고요. 복음을 전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사랑이 없는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사실은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가 마지막에도 사랑하는 자식의 복음 전파를 받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기적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 죄 고백하고 자기 잘못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돌아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의 은사나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업적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한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접할 것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식으로든 영접하든 그건 지금 이 아들의 개념이 없지만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가 와 있잖아요. 그 아버지도 그 자매의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한 그 이야기를 늘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회입니다. 한번 저기 좀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이 쥐염 열매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삶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든가 인생이 죽음 앞에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들 다 이게 쥐염 열매 같은 것이거든요. 저도요 10여 년 전에 간암에 걸려서 이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큰 수술들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복음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영접했지만 그때 이 복음이란 깊이를 새롭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아, 내 목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쓰러질 수 있는 거구나. 단칼에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결국은 누가 남냐면 나의 영혼과 하나님만 남아요. 그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만 딱 남더라고요. 다 사라지고 식구 다 사라지고요. 목회 업적 다 사라지고 건강 사라지고 똑똑함 사라지고 재능 사라지고 학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딱 하나.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누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구세요? 하나님이 너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함께 초청한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해서 오신 분들 한 분이라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직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은 내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은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옆에 같이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